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긴 터널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각양 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온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소동문 127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진리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신앙의 생활도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허탄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 세상 제약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안식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증가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도우며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운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과 군 복무로 또 직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동독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마테마가, 2부는 오전 11시 누가 요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오후 6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헌금을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생명의 하나님, 숨쉬고 말하고 먹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여 힘이 없을 때에도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에 힘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셔서 보이지 않던 소망의 동산을 힘차게 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무능력한 종을 부르셔서 하루 일당을 챙겨주시고 먹을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교자시연금을 받으시고 넉넉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봉헌들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빵이 되신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풍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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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음악입니다. 이 판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환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판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소리 중에서 흥부가, 춘향가, 양반가, 수군가, 잘 모르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판소리 중에 수군가 중에 하나인데, 이날치라는 밴드가 부른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입니다. 아시죠? 한 번은 들어봤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 범 내려온다는 이 이날치 밴드가 부르는 판소리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세계적으로 이 노래를 틀고 한국말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늘어날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레나 이런 곳에서 한국말로 보다가, 그래서 범이 무슨 말이냐, 범이 뭐냐, 범 내려온다 할 때 이 범이 뭐냐, 뭐가 내려오는 거냐 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 나라 사람들 한국말로 범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 판소리들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역사 속에 잘못되고 부정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꿈꾸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들으면은 오래 기억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래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할까 하는 그런 노래로 들려지는 것이 판소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본문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다. 이 비유라는 영어는 패러블인데 헬라어 단어가 이 패러블에서 나왔어요. 파라볼레에서 나왔어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서 던져진 무엇이다, 이런 말이니까 견주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말하는 것, 견주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이야기로 무언가 견주어서 비교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판소리처럼 판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전했는가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전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부류의 판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판은 집이나 회당 같은 갇혀진 공간에서의 전하는 말씀이 있고, 판이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러니까 바닷가나 들이나 산이라는 그런 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이나 회당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딱 갇혀진 공간이에요. 해당이나 집이라는 공간은 딱 갇혀진 공간이에요. 이런 갇혀진 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갇혀진 공간에 있으면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딱 굳어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싸워라. 집 안에서 싸우면은 사람이 콘크리트 안에, 네모난 콘크리트 안에 갇혀져 있으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싸우고 다투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데로 나가면, 자연이 큰 바다나 산이나 넓은 곳에 탁 트여진 곳에 가면 싸우려고 했던 그 예민한 감정과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장꼬장하고 날카롭고 그런 말들도 이 자연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배당 안에 갇혀진 곳에서 듣지 말고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라. 늘 바닷가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늘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으라. 바닷가에 나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어떤 말을 하는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닷가에 가서 마음을 여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져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놓으면 귀가 있어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면 생각이 굳어지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을 닫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단점만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다 닫고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줘도 어떤 얘기만 들려지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는가, 또 저 사람의 단점이 뭔가,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으면 비판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닫고 설교를 들으면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만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닫혀진 마음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또 실수가 자꾸 보이면 지금 그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으면 사람의 말이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길을 닫지 말고 열고 들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평가하거나 뭔가를 꼬투리를 잡거나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해요. 보통 우리가 밭에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단 고를 먼저 파요. 고를 파고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릴 만한데 구멍을 이렇게 작대기나 이런 걸 탁 쑤셔서 구멍 안에다가 씨를 넣죠. 또 넣고 구멍에 넣고 이렇게 해서 씨가 흙 안에 좋은 토양 안에 다 담기도록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요즘 농사법은.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법이 이렇게 고를 파는데 손을 이용하거나 뭐 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때는 씨를 그냥 씨 바구니를 하나 들고 이 땅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씨를 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는 그냥 흙을 이렇게 덮는 거죠. 가면서 흙을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씨가 떨어져서 돌 밑에다 들어갈 때도 있고 가시덤불 밑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데 길 위에다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씨는 뿌리고 이 밭은 부러진 데다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얘기가 누구에게 전한 얘기입니까?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뒷장에 보면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이 두 편에 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과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를 일단은 구분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석의 방법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볼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은 4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 평상시에 들어온 말씀 어떤 말씀?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게 된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딱딱하고 굳어진 길가 같은 사람, 딱딱하고 굳어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말씀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데 눈으로는 보고 아멘 아멘 하는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눈을 말똥말똥하게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아멘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과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들을 낼름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사탄에게는. 사탄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 보는 척하는 사람들, 듣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예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이 박해와 환난을 뜻합니다. 시험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느 정도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는 참으로 믿음 생활 잘 해갈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그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가끔 가다 그래요. 참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가정에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건강을 잃게 됐거나 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잘못해갖고 다른 종교를 내가 믿어갖고 내가 벌을 받나 이러고는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감동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는데 조그마한 시험이 오니까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사람이에요. 가시떨기라는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이 가시의 기운이 있어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나중에 가시떨기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옆에 있는 잡초나 가시떨기가 더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는 중에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걱정과 근심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데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처음에는 듣다가도 그 말씀 보다가 걱정과 근심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의해서 그 식물이 기가 죽어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자는 최소한 열매를 30배를 거두고 최대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말씀, 한 말씀만 먹었는데 그 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나 싶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은혜가 얼마나 크게 주어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재미없게 무기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밭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전해진 겁니다.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밀하게 깊이 있게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전체를 두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 거죠.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 목적, 이런 큰 틀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으로 제자가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의 습관을 고쳐나가고 믿음의 훈련들을 해서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이고 세밀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지만 또 무리들,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될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신앙은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일하는 것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틀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른 땅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이 마른 땅에 떨어진 것들을 다 쪼아 먹었습니다. 이 마른 땅에 새들이라는 것은 소화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싸고 하는데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작은 새가 얼마나 먹겠냐 싶지요. 그런데 이 새들이요, 소화기관이 없으니까 먹으면 바로바로 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새들은 눈에 보는 족족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이 본문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뉴스를 보세요. 특히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오랫동안 목적을 갖고 그리고 뉴스를 상세하게 보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했다고 하면 확장시키고 상세하게 보도를 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것들을 아주 달려가서 세밀하게 쪼아 먹습니다. 위협적으로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짝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위와 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요, 점점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바위같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점차적으로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관심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이런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이에요. 모든 것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숨구멍을 못 튀게 하는 겁니다. 바쁘게 숨도 쉬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바빠서 기도할 여유도 주지 않고, 바빠서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방향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펼쳐져 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주 바쁘게 돌아가게 하고 숨막히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이,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새들 같고 공중권 잡은 새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강력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중간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살에 찔려 죽고 칼에 목을 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런데 그들이 뿌린 씨앗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갔는데도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이 공간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뿌린 한 명의 씨앗에게 뿌려진 이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막아도 세상 권세와 또 세상의 그 무서운 힘, 악한 권세자들이 이 그리스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려 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막혀지지 않고 더 풍성한 열매로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장차 올 나라에서 새들이 쉴 만한 공간으로 넓은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오고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에 뿌려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력, 캄캄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져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들로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장차 올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려서 이 밭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 여기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